6월 5일 토요일입니다. 6월 첫 번째 맞이하는 또 주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고백하며 늘 입술 벌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큰 싸움이 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 같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다면 아마 다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외식하는 사람, 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 그러한 의미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통들, 그것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형되어져 가고 타협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 그것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전해주신 전통들을 바르게 지켜가기를 소망했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처음 바리새파 사람들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그들은 처음에 많은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직자의 계급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렇지는 않지만 평신도 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늘 그렇듯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말과 행실이 다른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 뿐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했던 사도 바울, 그도 자신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하고 있는 말대로 자기가 지키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외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행하고 지키지 않음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문제로 삼고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율법 폐지론자는 아니라는 거죠. 직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오히려 주님은 율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그 모두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그 하나를 빼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셨던 이 성경에 관한 말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배움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일에 유용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때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율법, 계명, 율례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지만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이후에 이제 신약의 말씀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신약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불완전하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정하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거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당신이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 그 서론 부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은 확인해야지만 합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의미한가?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구약을 멀리하거나 구약을 하찮게 여기거나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것들이라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들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은혜로 덧입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며 등한히 여긴다면,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만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의 삶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삶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여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하기 힘들지라도 힘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바로 지켜나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말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복된 주의 날 또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캐나다 장로교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 있게 되는 우리 교사대학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우리 환우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